네, 시간이 됐죠? 시작 기도는 우리 10쪽에 있는 희년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1년 동안 이제 함께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원당동 주임 신부고요. 원당동 올해 3년 차 이병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저녁반은 얼마나 나오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아무튼 다들 뭐 좀 피곤하신가요? 안 피곤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네, 일부러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교육에 참가하셨는데 뭐 제가 앞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렇게 교육하는 자리도요 희년 대사에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제 교황청 내사원에서 이제 정기 희년 동안 2025년 동안 이제 대사를 수행하는 교령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비와 참회 활동이라는 세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근데 보면 거기에는 신자들이 교회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열리는 대중 선교, 또 영성 수련, 혹은 뭐 제2차 바티칸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 활동, 또 교황성화의 정신에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육 들으시고 이제 본당 가셔서 고해성사 보시면 전대사가 주어진다. 아셨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봉사하시면서 이제 뭐랄까 어디 있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기 떨려가지고 손이 막 네, 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그 밖의 개인적인 헌신에 적절한 여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진짜 후하죠? 네,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희년 전대사로 올해 전대사 받을 수 있는 날들이 매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매일 2번씩 받을 수 있는 것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미디어를 끊는다거나 금육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아주 작은 활동을 통해서도 희년 전대사가 주어진다. 이거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훑어 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당에 가시면 이 희년 선포 칙서가 있어요. 정기 희년 선포 칙서 단면으로 뽑으면 한 요 정도 돼요. 요거를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 좀 한 부씩 달라고 해주시고, 희년 선포 칙서예요. 그리고 제목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칙서고,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있는 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이라고 한 4-5장 정도 됩니다. 요거를 프린트 해달라고 해서 읽어보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희년이 선포됐는지, 우리가 희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사는 왜 받는지, 누구한테 나눠해 줘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 여기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갖고 오시면, 그래도 이런 교육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몇 항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시면 다음 교육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교육 준비하려고 이게 작년 주님 승천 대축일에 발표된 자료예요. 근데 지금까지 4-5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희년에 대한 희망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황님이, 사실은 저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하셨던 지난 진짜 2013년에 교황직에 선출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말씀들과 어떤 문헌들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돌아서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희망을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느님의 어떤 자비로운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잊혀졌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잊혀지면서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하셨다는 걸, 그때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몰라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재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표지를 보십시오. 표지. 네, 표지를 보시면 희년 로고가 있습니다. 네, 어때요? 이뻐요? 네, 여기서 난 빨간색 하고 싶다. 자, 손 들어보세요.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빨간색 하고 싶다. 나는 그냥 파랑색 하길래요. 이렇게. 네, 반응이 없군요, 별로. 자, 여러분이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로고이고,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신앙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로고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교황청에서 설명하는 이 로고를 공식적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제 사방에서 모인 인류, 그러니까 동서남북 4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늘 어디 데카폴리스 어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방에서 몰려 온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껴안고 있죠.
네, 옆 사람 좀 껴안아 보시겠어요? 아, 역시 네, 외톨이인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사실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정말 빼놓아선 특히 구역반장님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정말 교황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게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반장 하다 보면 누구 미워 죽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마음이 생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린 다 자녀들인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왼수지간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안 좋죠? 네. 서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 이 서로 넷이서 껴안고 있는 건 연대와 형제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형제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조되냐면요. 제가 막 책도 다 갖고 왔는데 교황님이 발표하신 가장 최근의 회칙 말고 바로 직전의 회칙은 제목이 모든 형제들이에요. 모든 형제들. 싸우지 좀 마라. 이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아, 싸우지 좀 마라. 너네 왜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안 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안 되고 있죠? 가정에서부터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하지만 갈등이 점점 커지죠? 우리는 대화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죠. 그걸 누군가 이어주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여러분이 해줄 거죠? 네, 싫어요?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냥 참고로 이 다음 이제 발표된 회칙이 있고 이제 그 책으로 나올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의 내면을 촉촉하게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듬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뭐가 지금 문제이고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잘 아셔서 지금 형제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사랑이신지를 이제 앞으로 또 하실 거고, 이것 전에는 찬미 받으소서도 했죠? 여러분도 이거 하셨어요? 네, 이게 찬미 받으소서 제가 맘대로 핵심을 정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들하고도 잘 지냈고요. 서로도 잘 지냈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를 죽일 듯이 이용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뭐예요? 자연도 파괴되면서 우리의 어떤 정원 돌봄, 정원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집을 파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자는 외침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고, 우리 구반장님들은 이것을 수행하는 포도밭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아무튼 4명은 형제로 똘똘 뭉쳤고, 맨 앞에 있는 빨간 사람이 뭘 붙들고 있어요?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유, 네가 십자가다 라고 말하는 건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죄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는 그 사랑으로 비롯된 희망, 그죠? 여러분 그분을 사랑에 신뢰하죠? 네, 그분의 깊은 사랑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 시대를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희망이고, 이 희망, 이 십자가의 밑에 보면 이게 밑에 뭐가 있어요? 닷이 있죠. 닷이에요. 이 닷은 우리 희망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밑에 근데 뭐 물이 하나 있죠? 네, 우리 인생은 힘들어요. 폭풍우 속에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굉장히 절실한, 이거 닷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놔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고립돼 흘러가겠죠. 그냥 막 폭풍우에 침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실제로 침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닷을 내려야 된다. 근데 닷을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희망의 닷이 있어요. 어디다 내릴 거예요? 어디다 던져 놓을 거예요? 네. 자, 이제 하늘에다가 던져 놓겠죠. 하늘. 예수님한테 닷을 던져 놓고, 이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명이 잡고 있어요. 빨간 사람 한 명이 잡고 있고, 그 뒤에 나만 붙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붙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닻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닻을 내리고 그거를 꽉 끌어안은 채 잡아 놓지 마. 한눈 팔지 마. 보이는 거에 속지 마. 저 파도가 막 밀려오고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고물 위에서 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놓지 마. 우리는 지금 시련 중에 있고 인내하고 있고 훈련 중에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내는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가 가는 것은 구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놓으면 안 된다는 어떤 아름다운 어떤 상징이죠. 근데 이 희망이, 이 십자가가 이상하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약간 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품에 안는 어떤 그런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로고 보면 어때요? 뭔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이 로고의 모습처럼 이 희년을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침 중에 더하는 건데, 희망의 여정에서 중요하게 또 하나 이미지가 뭐냐면 돛이에요. 돛담배 아시죠? 그죠? 네. 돛담배. 그래서 이 돛을 확 피면 어떤 바람을 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될까요?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탄 배를 움직이도록, 돛만 펴면 우리가 뭐 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가란 대로 가야 돼요. 가란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 작년에 이제 시노달리타스 했죠? 네, 시노달리타스에서 그 교재 보면 앞에 15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명의 사람들이 막 알록달록하게 가는 거 기억나시죠? 네, 성령, 대화하고 경청하고 친교를 나누고 참여하고 사명을 나누면서 결국 서로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였어요?
서로 듣는 이유가 뭐였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대화하려고요? 아니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성령 하느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할 때 기뻤는지, 언제 슬펐는지에 대한 경청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성령 모양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던 이미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일 때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성당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더 활기차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 같다는 희망을 놓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신앙에서 떠난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랑보다는 무관심, 희망보다는 절망, 어떤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경청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르고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우리에게는 과거는 가득하지만 미래는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미래가 충만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 이야기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다시 의미가 있어지겠죠? 네,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지고 어떤 희망을 얻게 되고, 이 기쁨을 통해 이제 우리 가정에도 희년이 생길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흠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자들을 자, 우리 희망합시다 라고 딱 끌어놓고 정신 차려, 그리고 힘냅시다 라고 하면은 쪼로로로 가서 다시 구렁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 그리고 힘들어요, 어떡해요 이러고 있어요. 같이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시 이 이미지가 다시 떠올라야 됩니다. 이 이미지대로 다시 한번 희망을 붙들고, 희망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걷는 것. 자꾸 멈춰 있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희망의 이미지, 나중에 희망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딘가에 그냥 둥지를 트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움직이는 건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은 걸어가고 있는가, 걷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 이쪽에 보면 귀엽게 생긴 캐릭터 하나가 있죠? 네, 보이세요? 잘 보여요? 네, 이게 이제 희년 마스코트인 루체입니다. 네, 루체예요. 이게 바티칸 공식 캐릭터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네, 저는 집에 이렇게 피규어도 있습니다. 네, 전 이 루체라는 이미지가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면 루체는 이 노란색, 루체가 그 자체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우비를 입고 있죠. 우비를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어떤 삶의
폭풍우가 오더라도 멈추지 않겠다. 계속 걸어가겠다. 예,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입고 부추를 보세요. 초록색 부추를 신고 있는데 뭐가 묻어 있어요. 예, 진흙이 묻어 있어요. 예, 진흙이 묻어 있는데 이제 어려운 여정일지라도 굳세게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예,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어떤 상징이죠. 지팡이를 짚고 순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루체의 눈을 보면 이 눈동자에 하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게요? 조개 껍데기예요. 가리비를 여러분 어디서 봤죠? 그래, 바다에서 봤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보셨어요. 어떤 순례자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순례지를 가면 조개 껍데기가 순례 방향을 가르치고 잘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데, 그의 눈빛 속에는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체의 빛나는 눈동자에 새겨진 조개 껍데기는 그가 바라는 희망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네, 서로의 눈빛. 네, 막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는 게 뭐 그렇지 뭐 똑같지 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 루체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롭게 지팡이를 들고 더럽혀지더라도 주님과 닮은 삶, 주님이 원하셨던 삶,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일치되고, 뭐 바라신 게 뭐 있어요? 복음 선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묵묵하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뭐 청빈, 정결, 순명, 이런 복음 삼독도 가슴속에 새긴 채 영혼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희년을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우리 마스코트하고 또 우리의 어떤 요거에 다 담겨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 설명 처음 들어요? 네, 큰일 났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면 우선은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좀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그 맨 앞장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불러주는 걸 좀 적으세요. 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네, 우선은 희망 적어야겠죠? 희망. 그 다음 뭘까요? 형제. 여러분이 봉사하시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기쁨이라고도 적어보세요. 예. 그리고 놀라움도 한번 적어보세요. 놀라움, 뭐 가로치고 경탄이라고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 닷과 돛도 한번 적어보세요. 닷, 돛, 그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올 1년 동안 잘하는지 사라져가는지 매일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으라고 한 것 중에 기쁨 있죠? 기쁨. 그렇죠? 여러분은 좀 기뻐요, 근데? 기뻐요? 왜 기뻐요? 사는 게 기쁨이죠, 뭐 이거요? 저는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잘 지냈는데도 어떤 기쁨과 어떤 경탄과 찬미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늘 기도 지향 중에 기쁨이란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쁨이라는 게 안 생기고 자꾸 이상하게 슬픔이라는 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안 슬퍼도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안 슬퍼도 되는데 괜히 슬픈 노래 듣고 슬픈 드라마 보면서 울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쁨 계속 하다가 신부가 됐어요. 근데 신부가 돼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안 가요. 마치 여러분이 신혼부부일 때 기뻤다가 그거 얼마나 갔어요? 1년 이상 간 분 있어요? 네. 지금도 기뻐요? 이게 잘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다른 얘기지만 그때 이제 성모님을 만났죠, 저는. 성모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성모님이 예수님을 알아갔던 그 시간에 맞춰 알려주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놀라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마치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본 목자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메온처럼, 한나처럼 놀라움이라는 게 생겼고, 그때부터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책이 됐어요. 전에는 제가 이제 강론 준비를 1년차 때부터 요만큼 쓰는데도 4-5시간 그 이상 걸려서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 하나도 기쁘진 않았어요.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놀라움이 생기고 나니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다라는 걸 더 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분을 알리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속에 슬픔이나 우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구반장 일을 하면서 실망했던 때가 많이 있죠? 네, 실망스러운 반응들,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반응들. 네, 저도 그런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을 믿으면서 해야 할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죠. 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실패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어떤 아무튼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나눈 이유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제 희망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구반장으로 사는 영성이라는 것을 튼튼하게 완성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사제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사제의 영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머니로 살아가려면 어때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머니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들은 어때요? 쉬워요? 사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 부부끼리 잘 지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의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늙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노인의 영성이 있어요. 아플 땐 병자의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모든 구석구석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어떤 신앙의 향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꽃피고 있는지 아니면 도망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보면 원래는 제가 오늘 교재를 이렇게 보다가 이 교재 같다는 도대체가 강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교재가 희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이제 믿음, 곧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집중하려고 했으면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만 조금 간단히 다루고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만 좀 다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다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희년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게 정말 많은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막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찾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아무튼 예를 들면 16쪽 한번 보시겠어요? 16쪽을 보면 이제 예비 나눔 해가지고 이 토마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토마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혼자 이제 묵주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면 뭘 나눌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예시를 보면 자꾸 반성만 해. 저는 여러분 묵상 나눔할 때 반성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어때요? 맨날 반성만 하고 있어. 그죠? 맨날 반성만 하고 있어.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반성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튼 여기서 보면서 오늘의 여러분도 이거에 동의하세요? 근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정말? 저는 그래요. 보고 믿는 사람은 되게 불행해져요. 보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보이는 거 어때요? 여러분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다 어때요?
대부분 실망스러워요. 그죠? 보이는 건 대부분 실망스러워요.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떨 때. 물론 근데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어때요? 행복해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초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초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촛대는 장미 모양으로 쫙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켰더니 안 되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되나? 그것만 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냥 그것을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그 너머를 본 사람은 앞으로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겠죠. 근데 그거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은 그 사진을 찍어서 코팅해서 나눠주고 다니겠죠.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신 분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제가 오늘 한 20분 남았는데 사목교서를 조금 읽으면서 같이 사목교서를 읽으면서 아직 제가 아까 말한 칙서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몇 번 보죠? 이제 오늘 처음 본 거니까 11번 봐요? 10번. 10번밖에 못 보네. 네, 그래요. 보고 싶으면 원당동에 오세요.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이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힘이 벅차가지고 강론 시간에 희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틈틈이 웬만하면 초점을 희망으로 초점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튼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4쪽이에요. 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문장씩 읽을까요?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24년 5월 9일 칙서를 통해 2025년 성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제 차례인데요. 아무튼 하나씩 설명을 좀 하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25년마다 정기 성년을,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고, 여러분 2000년 때 대희년이었죠? 네, 2000년 대희년이었고, 이제 우리 자비해가 언제였죠? 2016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을 거예요, 아마. 2016년. 내가 안 갖고 왔다. 특별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희년이라는 게 있고, 우리도 가끔 희년 하죠. 근데 25년이 정기 희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희년을 맞이하려면 2050년. 네. 50년에 살아 있으실 분? 네,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2025년이면 은퇴를 해야 되나? 50년이면 그만큼 만약에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할머니 세대에 사셨다고 하면 25년마다 오는 희년이 굉장히 귀했겠죠? 네, 딱 인생에 한 번 오는 아름다운 희년에 대한 얘기고, 아마
2033년에 특별 희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근거는 책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 지 20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2033년이요. 아무튼 신자들이 전대사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어떤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비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하나님은 자비시죠? 네. 여러분, 고해성사 1년에 몇 번 봐요? 2번 봐요? 1번 봐요? 네. 이봐요. 자비 체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구반장님들한테 진짜 권고를 드릴게요. 한 달에 2번씩 보세요. 신부님이 왜 자꾸 와? 그럴 정도로 가세요. 왜 자꾸 와? 그러면 저도 용서받는 체험, 자비의 체험, 그분이 나의 죄까지도 다 받아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체험에 가닿고 싶어요.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했고 미루기만 했던 성사의 은총에 가까워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신부님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여주세요. 저도 자비롭게 용서받고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비롭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닮고 싶어요. 그러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약속. 안 해요? 안 할 거야? 2050년에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네. 어려워도 하시면 언제까지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는 어려우면 안 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우면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저절로 될 때까지, 여러분, 고해성사가 저절로 잘 돼요? 기도가 저절로 잘 돼요? 아니죠.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돼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또 읽어드리겠지만 고해성사보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분과 만나기 좋은 성사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전대사 은총도 설명을 오늘 강론으로 올렸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여러분 소재든 대재든 어떤 집착이 생기고 어둠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죄를 지면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해요? 맛있어서. 맛있는 거. 먹는 것과의 관계가 집착으로 변해요. 먹는 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어지는데 식탐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관계가 왜곡되는 게 뭐예요? 남녀 관계죠. 남녀 관계에서 어떤 경우는 성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게 되고, 그죠?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들, 거기 7조정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호의 찬스가 뭐예요? 전대사예요. 고해성사로는 죄가 용서받는 건데, 나중에 이 죄만 용서받으면 하늘나라가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연옥에 가야 돼요. 벌이 남았거든.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한데 제가 오늘 강론에는 좀 부드럽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없애주는 게 뭐죠? 전대사예요. 그럼 올 한해 얼마나 많은 전대사로 연옥 영혼들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늘과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여러분이 얼마나 연결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또 얼마나 죄에서 해방돼서 그 자유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게 올 한해 전대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내는가에 달려있다.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얘기가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인연 하느님 자비의 희년을 했던 이유도 우리 시대에 자비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를 너무 모르고 지금은 뭘 모른다? 너무 희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희년을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들, 교회 수장이 가르치는 이 포인트들만 우리가 그래, 나도 자비 체험하고 싶어, 나도 희망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 열망만 가지고 있어도 삶이 좀 변할 수 있다. 제가 읽을게. 이제 이번 성년은 교황께서 베드로 대성전 성문을 2024년 12월 24일에 열면서 시작되고 2026년 1월 6일에 성문이 닫히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직 읽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희년은 항상 뭘 열면서 시작되죠? 성문이 열리면서 시작되죠. 보면 성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희년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희년에서 중요한 어떤 상징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순례, 성문, 화해, 뭐 기도, 또 전례, 뭐 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문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읽어드리면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 순례 가면 성문을 통과하라 그러잖아요.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결심을 표현한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 문을 통과하고 장소에 이동을 하는 것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읽어주실래요? 네, 주교님이 희망을 체험하고 희망을 전하는. 근데요, 제가 지금 희망을 전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체험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뭐야, 대답이 없어. 여러분 믿죠? 네. 근데 때때로 돌아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었던 순간들이 오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희망합니다. 저도 믿고 사랑하고 희망합니다. 라고 늘 고백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믿지 못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분께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못 드렸던 적도 있고, 내 사랑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사랑인 경우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희망한다고, 그분은 하늘나라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그냥 낙관주의에 불과했던,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것에 불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화된 뒤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잠깐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옆으로 잠깐 세볼까요? 네. 세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제되고 제가 2017년에 서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사제로 살면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사제들이 어때요? 막 픽픽 쓰러져. 이유도 없이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희망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실망이, 상처가 이제 고질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좌절, 불안, 걱정, 무의미들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몇 해 전부터, 하긴 신부 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 교구를 떠나야겠다. 더럽고 치사하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 본당 내가 나오나 봐라. 내가 이 본당.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너무 많이 웃네. 이 본당 나오나 봐라.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제 생각을 갖췄어요. 나는 이 교구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사제가 될 거야. 네, 누가 뭐래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예수 믿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신호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내 아들, 잘하고 있어. 요즘에도 그런 신호를 계속 주세요. 그리고 이 희망을 계속 키워갈 거고, 전할 거고, 더 많은 성소자들에게 사제돼야 돼. 지금은 이 시대는 사제가 필요해. 이 시대는 자비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평화를 이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후계자, 구반장을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구반장 하지 마.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아니죠. 구반장 힘들었는데 정말 행복해. 구반장 하는 기간 동안 나는 희망을 배웠고, 내 믿음이 정말 단단해졌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아름다운 체험을 너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매 순간의 행동과 얼굴 표정과 눈빛과 미소에서 어우러진다면, 다른 봉사자들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예. 신부가 맨날 죽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휴가나 갈래요. 이러면 누가 신부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다 생각하고 희년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좀 압축해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2월 첫째 주에 보는 거죠? 네, 그때까지 2월이군요. 3월에 보는군요.
3월에 볼 때까지 아름다운 매 순간 이 희망, 요 로고 보시면서 본당에서 아마 희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희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아내면서 전파하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네, 예수님은, 성모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희망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가서 잘 지내시면 좋겠고, 네, 자랑하면서 끝내야지. 네, 저는 다다음 주에 과달루페를 갑니다. 네, 과달루페, 희망이 재탄생하는 그 어머니의 땅으로 다녀와서 자랑질 좀 할게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이 샘솟는 곳인지, 희망의 어머니 만나고 와서 희망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